기도하시겠습니다. 새로운 날, 새 아침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출발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평생 동안 이 감사와 이 귀한 시간을 놓치지 않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내게 특별히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삶이 변화되는 참 회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시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는 누구의 시일까요? 바로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시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모두 교회의 장로님이셨던 시인 윤동주는 어려서부터 기독교 신앙의 터전 위에서 성장했고요. 그의 시도 대부분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쓰여졌습니다. 윤동주의 이 십자가라고 하는 시는 일제강점기에서 겪는 그 민족적인 순환에 대하여 시인이 스스로 그 비극의 속죄양이 되기를 원하고 나선 순교자적 심정과 염원을 잘 나타내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특별히 모가지를 들이우고 피를 조용히 흘리겠다 하는 표현에서 우리는 그의 아픔과 민족의 독립을 염원하는 그 마음의 절실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바울이 자기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소망하는 것들이 아주 가장 절실하게 표현된 부분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이라는 표현에서 큰 근심이라는 단어,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요 류페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폐부 깊숙이에서부터 폐 깊이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비탄의 감정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류페만 해도 아주 절실한데
그 뒤에 또 고통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오디네라고 발음을 하는 이 헬라어는요, 아픈 현실 때문에 나타나는 아주 극한 고통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 9장을 시작하면서 이런 극한 근심과 고통을 왜 표현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유대 민족, 자기 동족을 향한 특별한 애정과 소망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동주는 나라 잃은 민족의 독립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아픔의 시를 썼는데, 바울은 극한 근심과 고통을 표현하면서 왜 로마서 9장을 쓰고 있는가? 그 이유가 바로 구원받기를, 내 민족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구령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내 민족, 유대 민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나처럼, 바울처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자기 자신을 기억하면서 나처럼 그렇게 온 유대 민족, 내 민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택함 받았다는 선민의식에 빠져있지 말고 이제는 바로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다 만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아주 간절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그 구령의 열정이 불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미국에 한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 한인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오늘 로마서 9장을 읽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생겨나시기를,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첫 번째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구령의 열정을 조금 더 현실화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실까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기서 저주를 받아에서 저주는 아나데마라는 헬라어예요. 이거는요, 지옥의 형벌, 음부를 뜻하는 말로 형제 고륙의 친척인 유대민들이여, 내 민족들이여, 내가 얼마나 당신들의 구원을 원하는지 아느냐 하고 마음에 그냥 한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옥의 형벌에 떨어진다고 해도 그래서라도 내 민족, 내 사랑하는 민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지옥에 가도 상관이 없다. 그런 마음으로 아주 여실하게 그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거는요,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구령의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이 표현을 보면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모세가 생각나잖아요. 모세. 여러분, 모세가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백성들을 대신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실 때 대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이 백성들은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없어진다고 해도 이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용서받을 수 있다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 열정, 안타까운 마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의인이 없어 멸망하게 된 그 운명의 그 성을 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의인 50명만 이 성에 있다면 멸하시지 않으시렵니까? 그래,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만 있어도 구원하시겠습니까? 멸망하시지 않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알겠다.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시지 않으실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간구가, 우리의 소원이 그저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안 아프게 해주시고 이런 게 만약에 우리의 주된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랑 다른 종교인들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 기독교 복음의 우선권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우리의 소망의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들을 다 채워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부르시면, 내 영혼을 부르시면 영혼 구원하다 가야 된다니까요. 생명 살리다 가야 된다니까요. 나 먹고 나 행복하게 살고 나 편안하게 살고, 그게 첫 번째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마다 총력 전도주의라고 해가지고 특정 주의를 정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그런 주의를 만드는데, 사실요, 매 주일이 총력 전도 주일이 돼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여러분, 그게 매주 우리 마음속에, 그게 마음속에 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 구령의 열정의 마음으로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칭찬과 장점을 사용해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을 한번 보세요.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의 특권을 지금 나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우리 민족을 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뿌듯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우리들이, 그래서 우리를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민족이다. 그런 칭찬의 표현을 하면서 자부심을 가져라. 그런 마음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양자됨이라고 하는 거는요, 친자의 특권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냥 정실 부인에게서 난 친아들, 이게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을 친자와 조금도 손색 없이 누렸다는 뜻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신분이 아들이 되었다, 양자로 상승되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칭찬입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친자와 같은, 친아들과 같은 아들이다.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영광과의 그 영광은 히브리어로 독사라고 발음을 하는데, 광야의 성막과 솔로몬 성전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 이 독사라는 표현이, 뱀이란 뜻이 아니고요, 발음이 독사인데 하나님의 영광, 솔로몬 성전의 그 하나님의 영광, 이때 쓰는 표현이라니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체험했던 그 민족이 아니냐. 우리 민족이 바로 그런 특별한 민족이 아니냐. 언약들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맺으신 그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을 하신 분이 아니냐. 우리 민족과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율법을 세우신 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그 모든 법들을 뜻하는 거잖아요. 우리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상의 질서를 세워가셨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특별한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느냐, 그렇게 힘있게 칭찬하면서 말하는 표현, 이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예배라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민족 아니냐. 5절에 조상들,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받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족장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5절에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타나셨으니, 즉 하나님의 본체시고 인류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바로 우리 민족 가운데 다윗의, 우리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다윗의 후손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다. 바울은 철저하게 그 옛날 택함 받은 이들이 바로 우리 민족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거 아니냐 하면서 장점을 살려주면서 자부심을 우리 민족에게 주면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배울 수 있어요? 칭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장점을 살려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장점을 살리고 칭찬해주면서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역, 이거 옛날에 우리 전도 많이 했잖아요. 이게 조금 요즘에는 아주 좀 거부감을 줘요.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장점을 살려서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물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아직도 하시는 분들의 그 열정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약간은 좀 방향을 달리 장점을 살려서 칭찬해주면서 관계성 속에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많은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의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장점을 살려주면서 복음을 전달한 이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칭찬해주면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잖아요. 칭찬해주면서 장점을 잘 살려주면서 자녀도 칭찬해주고 그 아주 좋은 것들을 많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면서, 좋은 얘기 들어서 기분 나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장점을 이야기해주면서 그 제일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가 반드시 한 번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지혜롭고 아주 똑똑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효과적으로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도의 시대는 끝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잖아요.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거예요. 매주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복음 전하시고 지혜롭게 복음 전하시고 칭찬하면서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선 장점과 칭찬을 사용하고 나서 이제 참 이스라엘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6절부터 13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6절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즉 그냥 태어나기를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 이야기를 해요. 이삭과 야곱을 예로 들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세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즉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저절로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씨,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8절에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돼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느냐. 10절부터 13절까지에는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선택하신 야곱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13절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이 세운 율법으로 인한 인간의 행위가 자꾸만 중요시 여겨지는 그 시기에,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게 아니다. 인간이 막 그걸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지켜야 된다, 613가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여겨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가지고 얻은 아들 이삭과 같이, 그리고 믿음을 붙든 야곱과 같이 되어야 참 이스라엘인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지금 열정적으로 전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유대민족 그냥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구원받는 민족,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 되는 게 아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가 될 수 있다 하고 지금 강력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종교인의 생활인가 아니면 참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인가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주일에 딱 한 번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확실한 믿음의 사람 되시고 구원받아서 다른 영혼들도 구원하는 이 구령의 열정의 사람이 되시기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종교인이 아니라, 그냥 교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는 구령의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칭찬하고 장점을 살려주며 효과적으로 복음 전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인이 아니고 그냥 교인이 아니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혼 구원하는 열정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